오늘은 38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강의를 이제 개인적으로 올리고 있다가 오늘은 예배에 관련된 말씀이 맞았기에 함께 출애굽기 38장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자라고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 기억을 하신지 모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 24절에 바른 예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또한 바른 예배의 대상과 방법은 눈에 보이지 않는 삼위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 바른 예배의 결과는 삶의 가치관이 성경인 가치관으로 변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38장을 통하여서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은 예배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며, 그 예배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즉 예배가 삶이 되어야 되는 삶을 38장에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지난 25장부터 31장까지에 대한 청사진이 이제 끝나고 실제적으로 지어가는 과정에서 성소에서 예배자의 제사로 우리는 들어갈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에서 밖으로의 상황인 거죠. 장막 예배 처소로는 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 장막이고, 그 장막 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지성소와 제사장이 그분께 예배드릴 수 있는 성소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안쪽상 그림 기억나시죠? 그리고 둘째, 사람이 제사장을 통해 예배드리는 성막의 뜰, 그래서 번제단 또 물두멍이 있는 그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와 사람들이 성막들에 대한 것들을 만들었는데 예배를 위한 준비였던 것이죠. 어떤 예배를 우리는 해야 되냐? 뭐라고요? 안에서 밖으로 예배. 즉 장막 예배처를 만드는 과정은 안쪽 지성소에서 성막 거쳐 성막의 뜰로 진행된다는 사실을 다시금 우리는 기억해야 돼서 하나님의 임재와 예배, 그 은혜의 삶을 사는 사람들의 반응으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순서가 뒤섞이거나 하나만 집중해서는 절대로 안 되고, 우리 믿는 자들은 안에서, 즉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하고 주의 은혜를 누림으로 인하여서 예배와 바른 삶으로 표현하며 사는 것이, 즉 안에서 밖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번제와 정결의 삶입니다. 성막들에는 제단과 물두멍이 있습니다. 제단은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번제단 뿔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 관계와 회복, 헌신과 감사를 제사로 표현하는 통로이고, 물두멍은 제사장의 성결을 위한 도구입니다. 그래서 늘 날마다 회개해야 되는 곳이 물두멍을 통해서 알 수 있다고, 예표됐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모두는 주를 향한 예배와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예배, 즉 1인 1예배를 통한, 그리고 모든 예배들이 삶에 대한 이러한 요소들로 우리는 담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번제와 정결의 삶, 즉 번제단과 물두멍을 통하여서 바른 삶을, 또한 예배의 삶을 기억해야 됩니다. 또한 세 번째는 하늘의 성소의 양식을 따라 만드는 것입니다. 장막 예배처 요소가 다 만들어졌지만은, 하지만 이것은 하늘의 모형, 즉 에덴의 모형이라고, 그래서 총 7번의 말씀이 나오고, 또한 뒤에 장에도 7번의 제사장 의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계속해서 하늘을, 또한 성전의 그 모형은 하나님을 말씀해주고 있고, 천지창조의 재창조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창조의 원형으로 우리는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옛 언약 백성이 하나님을 온전함을 기대하며 살듯이, 또한 우리도 예수로 인하여서 새 언약의 백성으로 구원의 완성을 소망하며 정말 일비하지 않고 그 날을 기대하고 고대하며 주님과 함께 하늘의 성소의 양식을 따라 주님의 삶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즉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신앙은 즉 주님과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성소에서 경험한 주님의 은혜를 바탕으로 정결함과 온전한 순종으로 표현되는 예배의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삶을 넘어 임재의 상징과 부분적 경험을 넘어 주님의 얼굴을 우리는 대하면서 교제하는 그 날을 기대하며 예배를 아주 정성껏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에는 헌금의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와 헌금에는 첫 번째 생명의 속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늘 말씀하고 기도하시는 것이 생명의 속전에 주일 헌금을 드려야 된다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있고, 그리고 그 모든 예배는
그리고 헌금은 자원함으로 드려야 되며 정확한 계산과 또한 사용처를 정확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11월 말에 어떻게 정확하게 예물이 쓰여지고 있는지를 사무처리 청회를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죠. 장막의 예배처를 위해서 금 약 1톤과 은 약 3.4톤과 놋 약 2.4톤의 양, 엄청난 양의 소모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장막, 즉 성막을 짓게 되는 그 양인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헌물한 것입니다. 자원하여서 급격하게 그 앞에서는 그만하라고 외칠 정도로 모든 것을 자원함으로 드렸습니다. 왜? 그 은혜가 감사하고 그 은혜로 인하여서 모든 것이 해결되었기 때문입니다. 금송아지 사건을 통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예배함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 예배를 드림으로 인할 때 정말 인색함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바른 헌금 생활을 우리는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생명에 대한 속전, 은혜에 대한 헌물은 20살 이상 모든 성인 남자가 참여해야 되는데 생명에 대한 속전이기 때문에 헌금의 삶의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임을 인정하고 작은 물질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헌금의 양과 방법은 다양하지만 정신은 우린 놓지 말아야 합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습니다.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의 마음을 정말 생명의 속전을 우리는 드릴 줄 알아야 합니다. 성막에 들어갔던 총 비용이 우리의 생명의 속전이라는 것을 알고 감사하며 내 생명을 드린다는 마음으로 부렸던 그 찬양처럼 우리는 할 줄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자원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기쁨과 자원함으로 예물을 했다는 사실을 알고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 두려운 하나님을 경험했지만은 그분의 향한 예배에 동참하고 또한 주님의 마음에 그 일로 나왔던 것을 우리는 알고 헌금 생활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관계성 회복입니다. 그 표현이 철저하게 자발적으로 자원함으로 드려야 합니다. 인색함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즐겨내는 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기뻐하시기 때문에 정말 11조의 훈련이 특별히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정말 정확한 계산과 사용의 그 용도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모든 백성들은 그리고 모세는 드린 것을 정확하게 기록하라고 명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것이 아니기 때문에 허투루 사용할 수 없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헌금의 운용 시 이 자세에 필요한 것이 교회이자 또한 헌금을 드리는 우리 예배자의 상황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니까 내가 헌금을 얼마나 했다는 것을 잊기 바랍니다. 헌금을 드리는 순간, 아니 집에서 준비하는 순간부터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온전하게 마음을 드리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사용되는 모든 헌금이 투명하고 정직하게 사용될 수 있고 겸손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재물과 물질은 필요하지만 자칫 이기적인 삶의 표현, 수단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재물은 온전하게 이기적인 삶의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늘 기도하며 헌금의 주인이자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바로 알고 인식하며 살아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의 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짧은 저의 얘기를 한다면은 11조를 전투자로서 떼어먹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20만 원의 월세비를 반제를 할 때 낼 돈이 없어가지고 이제 11조를 건드렸어요. 그렇게 11조를 건드렸고 그래서 나중에 200만 원에 100만 원이구나. 100만 원의 그 보증금이 다 까지고도 이제 돈을 낼 수 없어서 계속해서 돈을 끌어 쓰는 삶을 좀 살았어요. 부끄럽지만은. 그리고 나서 이 헌금 생활이 제대로 이어진 게 예강교회 와서 와이프하고 얘기한 게 절대로 11조는 건들지 말자. 그리고 헌금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아까워하지 말자. 그래서 해미 때 8개월인가 지나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돈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해미를 통한, 그래서 해미의 11조를 드리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리고 해미의 생명의 속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또 매일에 일주일에 정말 미리 감사함으로 들어가고 앞으로 태어날 축복이는 바로 나라에서 주는 그 돈을 가지고 이제 계속해서 11조와 헌금을 또 하려고 합니다. 왜? 우리 가정은 철저하게 느꼈어요. 하나님의 것을 떼먹으면은 하나님의 그 이상으로 가져간다는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0분의 1만 달라고 했을 때 그 10분의 1을 드리고 10분의 9를 사용할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자의 삶을 살 때에 예배자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위해 삶을 드리는 것이 예배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 24절이 동일하게 이 38장에 등장하는 거죠. 바른 예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말씀하신 대로 성막을 짓듯 그렇게 나아가야 되며 바른 예배 대상과 방법 눈에 보이지 않는 삼위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서 그 헌금마저도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을 알고 그 바른 예배의 결과는 삶의 가치관이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변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표를 다시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보시고 다시금 출애굽기 38장에 대한 안에서 밖으로 번제와 정결의 삶, 또 하늘 성소의 양식을 따라 성소에서 예배자의 제사를 알아야 되며 또한 예배 헌금을 통해서 생명에 대한 속전, 자원함, 정확한 계산과 사용을 알아서 예배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만나며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만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